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참 늘 잘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찬양을 섬겨주시고, 또 우리 오늘은 특별히 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말 태중의 아기가 있는데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지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먼저 잠깐 짧게라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성막에 대해서 신약과 또 구약에 이렇게 성막을 말씀으로 연결해 가면서 우리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수차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가 성전 밖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성전 뜰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성수에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기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성소에서 듣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게, 자꾸 말씀을 내가 깨달으려고 하고 내 지식, 내 상식, 내 수준으로 자꾸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말씀에 더 깊은 그런 세계로 우리가 못 들어가더라고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성령님, 내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하고 말씀한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그러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수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셨사오니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정도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이 이 나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을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7절,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인지 성경이 있으신 분은 같이 눈으로 읽으시고 없는 분들은 귀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거 더 뭐 고기를 드시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우리가 새 사람 된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근데 저 자신을 뒤돌아봐도요, 하루에 얼만큼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몇 가지를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가, 참 그렇게 뒤돌아보면요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믿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어쩌다 하나, 내 평생에 어쩌다 하나, 1년 동안 365일 살면서도 어쩌다 하나, 일주일에 7일을 살면서도 어쩌다 하나, 하루에도 24시간을 살면서도 어쩌다 하나, 정말 하루에 한 번 내가 믿음을 보이는 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일주일에 한 번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치 특별한 그러한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되게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그냥 떼어놔 주세요.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정말 신앙생활에 저는 많은 그러한 저 자신을 깨닫기도 하고 또 성경을 밝히 이렇게 좀 알아가기도 하고, 그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아주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그림 하나가 저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사실 오늘 본문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얼마나 천차만별이고 이게요. 사람마다 다 틀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고요. 저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그림 하나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렇게 손에 잡듯이 잡히는 거예요. 손에 잡듯이.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저는 이 성전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자, 먼저 구약의 성전은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양을 잡아서 내 죄를 용서받겠다 할 때도 그냥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뭘 갖고 가요? 양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실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양을 데리고 가서 소를 데리고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 아, 이건 분명히 내가 지금 내가 잘못한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아야 될 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양을 데리고 가고 소를 데리러 가는 거다. 분명하게 그게요. 그냥 눈에 보이니까 이게 그냥 물체, 현실로 잡히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데리고 가면 돼요. 여러분, 성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눈에 다 현실로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성소의 떡상을 하나님께서 매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꿔라. 또 아니면은 분향단의 향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대로 드려라. 또 아니면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해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서 구약시대에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보다도 구약은 뭘 강조하냐면 순종을 강조해요. 실천을 강조해요. 그래서
떡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떡을 드리지 않으면, 또 아니면은 분향단에 향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원하는 향을 드리지 않으면,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이 성수에서 죽은 사람이 없다고. 왜 안 죽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서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강조해요. 어느 때는 신약 말씀을 읽다 보면, 아니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믿음이 적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책망하시지? 우리가 좀 의아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요, 반드시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그걸 이 성전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떡을 갖다 드리려고 떡을 갖다 드려야 된다 하면 떡을 갖다 드리면 돼요. 눈에 보이는 떡을. 이거 실수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종만 잘하면 실수하지 않죠. 근데 신약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요 성전을 통해서도 신약과 제가 대비했을 때 보십시오. 여러분 번제단 앞에 갈 때 뭘 갖고 갑니까? 양을 갖고 갑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양을 갖고 옵니까? 소를 갖고 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그걸 여러분 올려드립니까? 하나도 눈에 보이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용서함 받겠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지금도 번제단의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죠.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얻었다, 절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만이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도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삶이 하면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눈으로 우리가 보고 확인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까? 후자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어. 신약 시대에는 믿음이 아니고는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반응이 안 일어나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다, 성령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무엇으로 여러분 반응합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마치 옆 사람이 나에게 귀에 대고 말하듯이, 혜근아 오늘도 이 말씀 너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듣습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늘도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믿음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고 신약 시대에는 다른 어떤 말보다도 가장 많은 말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그리고 오늘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한 거기 때문에. 근데 믿음으로 안 먹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안 먹어요.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믿음으로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믿음의 반응으로는 먹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도 이걸 먹으면 나에게 건강을 준다, 그런 세상적인 믿음으로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시지 않아요. 그게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만사를 믿음으로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수준만큼의 역사를 이뤄나가는지, 이건 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걸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걸 주신 거야, 이 그림 하나를. 그게 예배를 드리든 제가 하루를 살아가든 이 그림을 연상하면서 딱 시작하면 저에게 반응이 딱 이루어지는 게 하나가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반드시 여러분 반응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짐승을 데리고 갈 때도 거기에 믿음, 내가 짐승한테 믿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면 되지만, 그래도 그 보이는 것을 할 때도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10,000원짜리를 써도 10,000원짜리에 대한 어떤 가치를 우리가 믿어 안 해도 그 10,000원어치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10,000원을 쓸 때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써요.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 역사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 같은 삶이 어떤 삶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체험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체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체험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정확하게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 앞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정확합니까? 그냥 막 써있지 않더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걸 모를 때에는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어? 나 믿음이 없는데. 내가 기도해 준다고 병이 낫겠어? 나 믿음이 없는데. 이게 아주 여러분 똑똑한 것 같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맞아, 하나님이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믿음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합니까? 아니면 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 안 돼요, 나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다 잘못됐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주겠다고 너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가복음 9장에 그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비, 그 아비의 그 소리가요 정말 저에게는 늘 울림이 돼요. 늘 울림이 돼요.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나 믿음 없어요. 믿음 없으니까 내 아들 귀신 들려서 불 속에 들어가든지 물 속에 들어가든지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포기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죠? 예,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늘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 노가 없는 거예요. 노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다 예스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가진 임산부라도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무겁잖아요. 내 몸도 무거운데 아이를 가졌으니 얼마나 몸이 더 무거워요. 그런데도 순종하며 나와서 마이크를 드니까 몸이 저절로 들썩들썩 막 안 따라줘. 내 맘처럼 몸이 막 목소리도 안 따라주고 막 행동도 안 따라줘.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하도록 막 만들어 주시잖아요. 아마 1시간 하라고 그랬으면 1시간 했을 거예요. 2시간 하라면 2시간 하고. 처음에 찬양을 부탁할 때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10분을 해도 감사하고 20분을 해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짧은 거예요. 시간이 아쉬운 거야. 누가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믿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위대한 게 뭐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람의 수준으로 볼 때는 못할 것 같은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해요. 이게 재밌는 거죠. 믿음만큼 여러분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은요 그냥 이 믿음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냥 자기 몸을 막 가죽을 벗겨서 죽는데도 몸을 막 내던지는 거고, 사자굴 속에 막 집어넣어도 몸을 내던지는 거고,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뜬구름 잡는 것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정확하게 믿음으로 너희가 반응하면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 해도 그대로 된다. 저는 이번 3월 9일 우리 대통령 선거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호희 교수님이 기도 인도할 때마다 안타깝게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된다. 왜 이걸 강조하죠? 대통령 선거인데. 우리 믿음이 국가를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이 국가를, 이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뤄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자는 현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에요. 상황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끌어당기는 자인 겁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훗날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참 너무 놀라운 게, 제가 12월 말쯤인가 우리 김인삭 선교사가 기도 인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딱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지나가듯이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작년 12월 말에 제가 너무 소극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딱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들어갈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왜 나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냥 열리면 들어가고 나중에 뭐 이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하지? 제가 그때 그걸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저는 지금요, 사실 그것만 생각하면 막 흥분이 되는, 이거 가슴이 벌렁벌렁해. 뭐 언제 들어갈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요,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안 가도 뭐 가고 안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게요, 얼마나 저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요, 신기하게 아니 막 유럽 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신 팩스도 막 없어지고 뭐 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코로나는 그냥 일상적인 감기다 하면서 막 열려지더라고요. 이거 뭐야? 그러니까요, 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믿음의 줄을 놓지 말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니까요, 또 얼마 안 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문을 활짝 열어버렸잖아요. 지금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활짝 열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반드시 조만간에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열립니다.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남들이 보면 아이고 뭐 그런 거 갖고 믿음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야, 믿음이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구나. 믿음이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믿음이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절대로 여러분의 현실 바라보고요,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도 없고 부정적인 말할 것도 없고 원망하는 말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고 선포해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덩어리가 처음에는 요만한 것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게 떼굴떼굴 그러면 막 커져가잖아요.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작할 때에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이게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도 생기지만,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것이 반드시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내가 불행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어느 때 내가 병이 나았던 때가 어느 때인가, 내가 병이 낫지 않은 때가 어느 때인가. 거기 딱 여러분 딱 기준이 되는 게 딱 하나예요. 그게 믿음이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100을 반응하면 100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믿음을 하나만 반응하면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너희가 믿음으로만 살기만 하면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보리라. 할렐루야. 그게 이제 조금 차이는 있어요. 어떤 건 하루 만에, 어떤 건 이틀 만에, 어떤 건 한 달 만에, 어떤 건 일주일 만에 뭐 이렇게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좀 더 긴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면요, 응답도 막 지금 되냐 안 되냐 절대 중요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믿음을 주니까 여러분 큰 역사일수록 어때요? 더 하나님 믿음으로 막 세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의 창고예요. 믿음의 창고. 믿음의 보물 창고가 여러분 성전이에요. 믿음의 보물 창고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만큼 여러분 이런 성전 생활,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잘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만큼 복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까지 성경의 역대상에 보니까 존귀, 부와 존귀에 처했다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김하나 선교사님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부와 존귀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머니에서 날마다 막 퍼줘도 메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김만다 선교사님을 볼 때 존귀가 막 넘쳐나서, 야, 연세가 드셨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예배생활,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잘하시나. 그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바라보지 마세요. 나의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없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모든 만사를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하면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 재생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확장이 돼. 이거 반복만 해보세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준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을 딱 준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우리에게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창고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사십시다. 만사에 이 자리에 오실 때도 그냥 오시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오시고, 여러분들이 뭘 해도 믿음으로 하세요. 기도 인도를 해도 믿음으로. 그러면 다 그게 나에게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 하니까 하기도 싫어지고 하다가도 실망하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따라서 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나는 하나님 믿음 없이는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제 나는 믿음 없으면 나는 시체입니다. 믿음 없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 정말 난 버림받은 자입니다. 막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막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다고치면서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1분 1초를 그렇게 한번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성전의 이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하시면요, 믿음이 그냥 재생산되고 확장되어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계속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 없던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신약시대에도 동일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해 주셔요. 근데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번 이 그림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늘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듣지 않고 믿음으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을 때와 그냥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지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분간해 보십시오. 확연하게 틀립니다. 천지 차이라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여러분 행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나에게 더 아버지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버지하며 예배 중심, 구애 중심, 말씀 중심, 아버지하며 성령 중심, 예수 중심, 아버지하며 주님 성전 중심 하나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더 아버지 하나님여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해주시고 분명하게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여 이 성전 생활을 통하여서 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영적 생활 어느 것도 아버지 하나님여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옵소서. 먹는 것조차도 마시는 것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하루를 살아가는 삶조차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이스라엘 향하여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주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아버지 현실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 이스라엘 아버지 기도 모임에 함께 하시는 우리 기도자를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여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여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3월 9일 대통령 선거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대통령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아버지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겪는 자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낙심한 자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옵시고 문제 있는 자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옵시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가지 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인 분도 잠깐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고 할 때에 믿음이 꼭 필요한 분들밖에 없어요. 우리 반주하시는 김태은 자매님도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어머님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이렇게 요양에 계시는데 이걸 당연하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당연하게 여깁니까? 이런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우리 다 들었잖아요. 죽을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한번 주님께 올리세요. 그 현실을 믿음으로. 그래서 정말 혹시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사로도 살아났는데
하나님, 이렇게 누워있는 우리 가족을 일으켜 주세요. 우리 가정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한번 여러분의 가장 그런 지금 딱 떠오르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서 우리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다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응답하여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자를 고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적과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주여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반응할지어다. 나 실행여 실명하노니 믿음으로 반응할지어다. 믿음으로 반응할지어다. 믿음으로 반응할지어다. 하나님, 이 종의 이런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안 되는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각각 개인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에 현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사오니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실상이 될지어다. 실상이 될지어다. 실상이 될지어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 모두가 나중에 다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증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성전을 통하여 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우리가 예배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 이스라엘